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수요 말씀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 우리 모두의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발산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발산이라 함은 대비되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 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에 대한 뜻은 그리심이라는 말은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반면 에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민둥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과 함께 에발산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을 가져다 준 내용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이 여리고 성은 온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넘나볼 수 없는, 들여다볼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성이 한꺼번에 맥없이 무너졌다면 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 사람이 이기주의적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 철옹성과 같은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승리에 대한 도취 때문인지 자만과 오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어 보였고 너무나도 쉽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신앙에 있어서도 어떻게 가끔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자신이 개인적인 작은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신앙의 본질과 우리의 삶의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문제나 상황을 때로는 너무 얕잡아 보거나 업신여길 때 큰일을 치르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삶에서나 우리 신앙에서도 아주 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상황에서도 모두에게 경계해야 할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대패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을 지적하시며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설 것을 요구하시고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들추어내어 공개적으로 처형한 뒤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 절 한 절 또 읽어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때에 언제냐면 바로 이 아이성을 다시 대파하고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런 뜻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자, 여기서 오늘의 제목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발산에 대하여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발산이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발산은 바로 저주의 산이고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복을 받고자 그리심산에 올라가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지 않고 왜 에발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았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봉우리가 있는 산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것을 시행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아이성을 대파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에발산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을까라는 점이 오늘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축복의 산이 아닌 왜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점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좌우에 서되 궤의 좌우에서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4절 35절 마저 읽겠습니다.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저주의 산이 있는 곳에는 제단이 있다는 것과 또 축복의 산인 이 그리심 산에는 제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거칠고 바위가 많은 어떻게요? 에발의 뜻이 민둥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바위가 많고 거친 산이었던 반면 그리심산에는 제거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 산의 형태는 나무가 많고 보기에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저주의 신인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야 돼. 그리심산의 축복의 산에서는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내용이 신명기 27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축복의 산에서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도록 했을까요? 라는 점이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35절, 34절 말씀이 그 내용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드디어 여호수아가 다시 한 번 더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어디에서요? 에발산에서 신명기 27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쇠뭉치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그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기록하였고 또 이 율법을 있는 그대로 모두에게 낭독하였을 때 저주가 선포되었을 때는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였고 축복이 선포되었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리심산 반, 에발산의 절반, 이 두 산에다가 각각 반반씩 나누어 두고 그곳에 서게 한 뒤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이유는 바로 지금 얼마 전까지 바로 두 여리고 성과 아이성에 대한 교훈과 더불어 앞으로 남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신앙의 자세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이들과 함께 정착하며 살아야 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 신앙에 대한 자세까지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 모든 면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번 반복하지만 왜 굳이 축복의 산이 아닌 저주의 산에서 이것을 선포하게 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축복의 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더욱더 가당한 일이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적 개념으로 이 에발산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거기서 저주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에발산에서 굳이 이 선포를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축복보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초래될 저주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점을 단단히 각인시키기 위하여 저주를 선포할 때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에발산에서 드리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또는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분명 번제물과 화목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죄나 저주가 용서를 받고 풀려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번제물과 화목제물의 그 용도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겨 범죄하였을 때 또는 저주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부정한 것을 접하거나 만졌을 때 그것을 씻기 위하여 반드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형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책임 전가시킴으로 인하여 그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추구해야 될 그 직면했던 상황을 모면하고 대신 그 안수하였던 동물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희생 제사의 요지이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산에서 아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답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 그들이 잘되고 번성케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중요한 결론을 또 한 가지 얻게 됩니다. 구약의 핵심은 바로 축복과 저주의 사이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다는 그 분명한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타락을 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함께 이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회개하면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구속사라는 말입니다. 용서를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사함의 완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또 한 가지 얻게 됩니다. 구약 성서의 핵심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기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이겠지만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분명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 율법과 규례와 말씀과 법도 율법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그들의 삶에서 실패하여 죄가 발견되면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다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통하여 죄사함을 무조건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또 하나의 구약신앙에 있어서 또 다른 핵심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체험적 신앙입니다. 이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곧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 삶이고 삶이 곧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복을 받게 될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의 작은 욕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게 되다가 죄를 짓고 또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또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될지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경험케 되는 신앙이자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 자체가 그러니 삶이었고 삶의 중심에는 신앙이 분명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볼 때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는 이러한 신앙과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과 삶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직분 자체가, 이 이름 자체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무색해 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기준과 핵심, 삶과 신앙에 대한 그 일치적인 삶을 우리는 함께 귀담아 듣고 또 함께 가능하면 본받아 따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 자체가 삶이었고 삶이 중심에는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 조금이라도 신앙이 뒷전으로 밀리거나 중심에 서 있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삶의 어긋남은 곧 하나님을 향한 범죄와 저주로 드러나게 되었고 또한 그것이 고난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31절 말씀에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을 때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그런 거친 돌을 제단으로 쌓으라고 했는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정교하고 잘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그런 제단을 만들면 보기에도 좋고 제물을 쌓기에도 아주 편리했을 터인데 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그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울퉁불퉁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 제단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지금 우리의 시대의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인데 여기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 또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인위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위적인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쇠 연장으로 돌을 다듬게 되면 이미 머릿속에 마음속에 돌을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야 되겠다는 선입견 먼저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제단을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의 도로 제단을 만든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와서 물건을 바치고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해 주시겠지, 기뻐해 주시겠지, 저렇게 만들면 더 좋아하시겠지, 이런 인간적인 어떤 기브앤테이크적인 주고받는 식의 어떤 보상 심리로 만들어진 그런 그런 제단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던 그 하와와 아담에게 그 유혹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있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소망과 희망을 바라는 예배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쇠 연장으로 돌을 다듬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이 가득 들어가며 그 속에 이미 설계도가 있어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인위적인 의도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그저 잘 보이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진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량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만들 때도 돌 우상이라면 쇠 연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듬어서 멋진 우상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에는 사람의 욕망과 욕구 그리고 탐욕 바람이 들어간 형상이기에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제단에는 그 어떤 1%의 생각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표시해 주시고 계셨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한 의도를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조목조목 10가지 저주의 내용을 선포할 때 각각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저주의 내용은 바로 모든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인간적인 의도나 욕심과 바람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예배드리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저 바르고 소망하는 것만 얻기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오되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세가 온전하고 진심으로 충실하게 진심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한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그리고 간절한 문제, 안타까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탄원하는 거예요. 페티션을 하는 겁니다. 청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죄로 인하여 저주의 대가의 책임은 바로 인간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인간이 올바르게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동행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올바르게 지켜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비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또 함께하는 신앙생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저주의 대가를 받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겠지만 혹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신앙이 있었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 어긋나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예비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지만은 저 건너편에 있는 그리심산을 향하여 소망하는 축복을 바라고 거기에 은혜를 바라고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예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